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셨잖아요. 그 지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요. 이렇게 탁 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기생 라합의 집. 성경에는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첩보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색대가 쫙 들이밀지요. 그러자 라합이 아주 깜쪽같이 이 정탐꾼을 숨겨요. 그리고는 아주 대범하게 저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빨리 따라가 보라고 따돌려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정탐꾼을 숨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행동을 취할까?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묵상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큰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라합도 정복의 대상이에요. 가나안에 머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서 살아남게 돼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라합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참여자,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4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가 지금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기생이라는 직업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녀가 어떤 연유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후에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들에게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증표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라합이 그 집안 내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말 라합에게는 삶의 의지이자 운명이라고 여겨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요, 절박한 삶의 갈증, 생활의 갈증, 이 생의 갈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회적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기에 맞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 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 난민들,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폴란드 시민들이 자신의 집을 다 내주고 먹을 거를 내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볼 때에 마음에 온기가 가득 차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라의 슬픔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라의 슬픔. 낯선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고, 이 사라는 자기 남편이 보는 그 앞에서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 가야만 했어요. 그 사라의 비통함, 사라의 슬픔, 그 슬픔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생활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해 보겠다고 부모 형제 다 놓고 이 땅으로 건너와서 자기 아버지 뻘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땅에서 버텨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 차별, 모멸, 폭력.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 40%가
그런 폭력에, 그런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3살 배기 아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 기생 라합 역시도 사라의 슬픔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잠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라합에게 찾아온 정탐꾼 2사람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내미신 따스한 손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라합은 그 손을 잡았어요. 자신의 운명에 그냥 맡겨 사는 터덕터덕한 삶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옮겨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했을까? 저는 라합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의 인생의 그 절박한 슬픔, 그 비통함이 무언가 참된 것을 찾아야겠다. 진실한 것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갈증으로 이어졌고 그 갈증을 통해서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라합이 듣고 거기에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것이죠. 라합의 슬픔, 그 비통함은, 그 괴로움은 라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셨나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인이어도요,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시간은 있거든요. 어떤 시간, 여러분의 어떤 시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나요? 오늘은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때, 그때의 그 시간을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을 한번 견주어 보면서 거리가 멀어져 있나 가까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면 거리를 좁혀보십시오.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정리할 때 거리는 가까워지거든요. 믿음은 포기를 통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에센셜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 외의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면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더 깊어진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슬픔을 겪는 이 땅의 라헬들, 사라들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